사무엘상 강의 56번째 시간,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전투에 나갈 수 없다며 말리는 사울을 다윗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가 움직인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 간증의 끝은 이 구절이었죠. 다윗의 간증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미래의 사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시 말해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신앙,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꼭 필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블레셋의 골리앗은 사자와 곰과 같은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역시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점은 언젠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울도 경험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바였어요. 그는 다윗의 담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이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닌데 이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아련한 추억에 잠기면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었지.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보낼 사람 없는데 잘됐다, 너라도 가라.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다윗에게 전했던 말이라고 여겨져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로 다윗이 출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준비가 필요하겠죠. 1대1의 싸움인 만큼 개인 전투 장비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므로 다윗을 잘 준비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울의 군장과 사울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당시에 잘 무장된 군대가 못 되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이 그럴듯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였어요. 그 중에서도 사울의 장비가 가장 최고요, 최신의 것들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은 바로 그 장비를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38절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처럼 사울은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서 다윗을 도우려고 하죠.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자기의 노투구를 씌워주고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칼을 차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잘해줄 수가 없겠다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사울의 것이었어요.
다 사울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 사울의 군복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사울의 투구는 낯설 뿐이에요. 갑옷이나 칼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군인들의 무기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경험치가 전혀 없는 것들, 그것은 방해가 될 뿐이었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즉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익숙함을 입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챙기는 것이죠. 어떠한 것들입니까?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먼저 막대기를 챙겼습니다.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짐승을 때려잡는 무기입니다. 지금 그 막대기를 챙겨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막대기가 거인 용사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의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익숙함을 장착하였어요. 이어서 다윗은 물매와 물매에 쓸 돌을 준비합니다. 이 둘을 합하여서 저희가 물맷돌이다 그렇게 하지요. 물매는 양가죽 끈으로 만들어져 있는 긴 끈과 같습니다. 그 한가운데 매끈한 돌을 걸고 힘차게 돌리다가 한쪽을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그런 원리의 도구였어요. 우리 조상들도 무린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무린매라고 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였었어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물매는 다윗에게 아주 익숙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만 익숙한 것이 아니고요. 목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필수적인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사용했을까요? 자, 먼저 목자들은 물매를 가지고 양떼를 통제하는 데도 사용했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길로 들어선 양들이 있다면 그 앞에 돌을 던져서 방향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다른 데로 가네, 다른 곳으로 가네. 그래서 물매를 돌려서 진행 방향 앞에 돌을 떨어뜨리면 양들이 놀라서 방향을 틀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형태로 양을 침에 있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 양을 노리는 짐승들에게도 사용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접근하는 짐승들에게 겁을 줄 때도 사용하였고 또는 다가오는 짐승들을 맞추어서 공격하는 용으로도 사용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목동이든 목자든 이 물매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매는 목자들만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물매가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기록은 사사기에 있죠. 사사기. 제가 좋아하는 사사기 20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 구절들은 전에 사사기 설교를 할 때 아주 소상하게 다루었던 구절들이에요. 물매는 베냐민 지파에서 특별히 탁월하게 사용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물매꾼들, 그들은 다 베냐민의 군사들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었다. 왼손잡이, 오늘로 따지면 그런데 특수부대원들이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경우도 장애가 있던 사람이 아니고 용사 중에 용사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처럼 다용도로 사용되었던 물매가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익숙한 도구요 최선의 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었고 또 기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골리앗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이 물맷돌을 챙겨 나아가자 골리앗과 그의 방패든 사람도 나옵니다. 야,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용사가 나오는구나. 골리앗도 조금 긴장했을 수 있겠죠. 둘 사이가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입장에서는 즉시 눈치를 채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40일 만에 자신을 상대하겠다고 나온 이스라엘 대표 군사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은 다윗을 보는 즉시 업신여깁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군인이어 보이지도 않고 시쳇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곱상한 목동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 다윗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 물론 저희가 다음 설교나 그 다음 설교에서 다윗의 정확한 신앙을 보게 되지만 시편 20편 7절에서도 이 당시에 다윗의 믿음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시편 20편 7절도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마땅히 전쟁에서는 병거와 말이 중요하다고 여겨야 하죠. 또 그렇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원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갖추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 것들보다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닮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설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직접적인 싸움을 저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